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11장 추나의 결정. 길 장로의 설교를 들은 추나는 마음속으로 그것이 진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기꺼이 죄의 짐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동안 그녀는 문득 용기 있고 친절하지만 슬퍼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한 촌장은 그녀에게 아버지 이상이었다. 그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추나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한 촌장이 마음 아파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추나는 교회에 남아 깊이 고민하였다. 이튿날 이른 아침 배가 태평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복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나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주제를 꺼냈다. 추나야, 결정했니? 태평동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인이 될 거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바라는지 알지? 추나가 대답했다. 그래,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데 너무 어려워. 아버님이 마음 아파하실 거야. 어쩌면 아버님께서 나를 집에서 내쫓으실지도 몰라. 내 시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가장 굳은 마음도 변화시키실 수 있어.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만 해. 언제나 기억해. 만약 내가 쫓겨나면 우리 집이 내 집이야. 그리고 그들은 헤어졌다. 뱃사람들은 조류를 거슬러 힘차게 노르져 다른 쪽으로 건너갔다. 실려있던 나무들은 전부 팔렸고 그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천막을 쳤다. 돌아가는 길은 이틀이나 걸리는 먼 길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뱃길이 편안하기를 바랐다. 가는 도중에 제 방에 들를 때면 두 사람이 먼저 무태 내려 긴 줄로 배를 당겨 안전하게 묶어 놓았다. 물살이 잔잔할 때는 배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지만 물살이 센 곳에서는 한 뼘 나아가기도 힘겨웠다. 춘하는 고민거리를 잠시 잊은 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뱃사공들이 몸을 앞뒤로 젖혀가면서 힘을 쓰자 배가 조금씩 나아갔다. 그들의 근육이 불뚝거렸고 돛이 소리를 내면서 휘어졌다. 배의 모든 부분들이 괴로워 신음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달려드는 물들이 그들의 얼굴에 뿌려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줄이 끊어져 배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조타수가 뱃머리를 강가로 돌리기 전까지 배는 방향을 잃고 20m가량 떠내려갔다. 배꼽물이 물살 가운데서 빙빙 돌았다. 모두가 배를 꼭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추나는 금세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추나와 다른 여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시 후 다시금 뱃머리를 돌리고 모든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춘하는 자신의 손에 들린 성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오전 내내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그녀의 첫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로 부풀어 올랐다. 태평등에 도착할 때까지 더는 사고가 없었다. 한촌장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배가 정박하는 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춘한 다시 촌장의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태평동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춘하는 그의 귀중하고도 새로운 책인 성경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평양에서 보낸 며칠 동안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녀는 성경을 읽을 때 영복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다. 어느 누구도 그녀가 기도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춘하에게 일어난 외적 변화는 시아버지를 더욱 극진히 모시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생각이 더 깊어졌다는 것뿐이었다. 힘들었던 과거의 삶이 지나가고 행복하고도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다. 어느덧 정월 초하루가 되어 제사할 때 쓸떡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 촌장은 춘하가 함께 제사를 지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춘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는 하루 이틀 동안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평에서 돌아온 이후 줄곧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서 내린 결정이었다. 춘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어디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이제 니고데모처럼 숨어서 믿을 수는 없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사랑의 심령을 가진 춘하에게는 시아버지의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더 쉬웠을 것이다. 진실로 춘하는 예수님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과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한 자는 그분께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생각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싸움이 더 치열해졌다. 영복이 헤어질 때 그녀에게 한 말을 떠올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내 시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가장 굳은 마음도 변화시키실 수 있어.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만 해. 춘하는 어둠 속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시아버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이 차츰 밝아졌다. 다음 날 아침 춘하는 시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촌장은 얼굴을 들어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마치 나에게 아들도 되고 딸도 되는 춘하야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춘하는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을 그의 이마에 올려놓았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지요? 어떤 경우라도 아버님을 거역하거나 슬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밤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은 모르시겠지만 영복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평양에 머무는 동안 예수 믿는 도를 배웠습니다. 촌장은 잠시 곤혹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금세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가야, 무슨 말이냐? 내 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꺼내지 마라. 자, 이리 오너라. 내가 어디가 아픈 게로구나. 오늘 밤 재산 신경 쓰지 마라. 올해는 나 혼자 지낼 테니. 아니에요. 저는 아프지 않아요. 아버님께서 오해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춘하가 대답하였다. 촌장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었다. 그러나 그는 안간힘을 다해 자제하였다.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 내가 천한 외국인들과 그들의 비상식적인 것을 우리 집에 들여놓으려 하는 것이냐? 오 아버님, 그건 너무 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저 자신보다 아버님을 더 사랑하신 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아버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를 내치지 마세요. 춘하는 진심으로 간청하였다. 그러나 촌장은 낯설고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나와 비상식적인 것 사이에서 선택하여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 결국 춘하는 다시 평양으로 떠나기로 했다. 이번엔 배가 아니라 가마를 타고 갔다. 배로 갔을 때는 휴가를 떠나듯 명랑하고 즐겁게 갔지만 지금 춘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자신이 살던 아름다운 집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춘하는 시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바랐고 또 바랐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촌장은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촌장은 춘하가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춘하가 떠날 시간이 되자 자신의 책상에 앉아 바쁜 척하며 작별 인사를 하러 오는 춘하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촌장은 외국인들과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미워하고 싫어했다. 게다가 춘하가 지금까지 아버지처럼 보살펴준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택하다니 촌장은 도무지 참을 수 없었다. 춘하는 평양에서 환영을 받았다. 한 촌장이 외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리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것만 빼면 그녀는 새로운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다. 어느 날 춘하 영복은 길 장로를 만나러 갔다. 춘하는 길 장로의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랐다. 춘하는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남편과 싸우면서 지었던 죄를 길 장로에게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춘하가 자신이 겪은 비극적인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자 길 장로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또한 그는 영복역에서 춘하가 상당한 교육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춘하에게 관심을 가졌다. 길 장로는 춘하에게 여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훈련된 교사를 구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만약 춘하가 학교에서 그 일을 도울 수만 있다면 매우 복된 일이었다. 춘하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다. 사실 춘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처음에 춘하는 나이 많은 여학생들에게 한문을 가르쳤다.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친 현대적 과목들은 모두 춘하에게는 낯선 학문들이었다. 그러나 영민한 춘하는 이내 다른 과목들도 빠르게 습득해 갔다. 어느 선교사의 아내가 도와준 덕에 춘하는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기초 산수와 지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곧 평양 여학교에서 가장 귀한 선생님이 되었다.